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직심을 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눌러잡고 장독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종귀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종귀야 주의 자녀라. 온 맘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미리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사십니까? 지난 설명절 3천만 명, 4천만 명이 폭설 빙방길을 헤치고 가족을 찾아
귀성길에 오릅니다. 1년 중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날인 줄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가족, 피가 끌리고 살이 땡기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잘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천국의 모양대로 이 땅의 가정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천국이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야 했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겨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싱글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가정 설교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가족됨의 의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도 가족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은 혼동이 옵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의 유비를 끌고 온 것인지,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비를 끌고 온 것인지 조금은 혼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7번, 교회라고 하는 말이 7번,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7번, 근데 아내라고 하는 말이 9번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광고 카피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복종, 존경이라는 단어가 4번쯤 나옵니다. 이 두 주장이 막상막하인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빌리면 가정은 교회와 같고 교회는 가정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며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칼뱅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독교회는 여러 종교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의 애인입니다.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고, 매일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5장 26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도록 매일같이 다듬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교회는 언제나 모자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깨끗게 하신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그 누가 감히 입을 열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교회 그랬을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신비하듯이 가정 또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등지고 입산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친이 서구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고 밖에 있는가 하면은 가정을 경시함으로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살아야 될 우리가 언제부터 자기 존재에 대하여 또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가족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용납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고백되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인간이 어느 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불평 중에 불평, 원망 중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악과입니다.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선은 안 보이고 악이, 단점이, 허물이, 실수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인간은 내 약점은 가리고 상대의 약점을 덜추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뭇잎 만드는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장점은 자랑하기에 바쁘고 상대 장점이 드러나면은 찢기에 열을 올립니다. 상대 실수를 보고 핏대를 올립니다. 세상에 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똑같은 자기 실수와 허물을 보고 그러면은 원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서 그래야 될 텐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모든 인간은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는 언제나 틀리게끔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장점은 크게 보이고 상대의 장점은 안 보이고 내 실수는 덮어버리고 상대의 실수는 크게 침소 봉대에서 떠들고 다니는 심리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심리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종류대로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이 다양한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지구상의 동식물이 200만 종이 조금 넘는데요,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목소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고 눈동자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도 레시피대로 찍어내지 않았다고 얘기죠.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다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모르고 우리는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닌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 다른가?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남자 여자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인생을 조금 덜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만큼만 살아보면 인간은 다르게 만들어졌구나,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더랍니다. 사자는 소를 사랑하여 매일 아침에 싱싱한 살코기를, 맛있는 고기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소는 사자를 사랑하여 아주 풀을, 약초를, 심지어는 온 산을 뒤져서 산삼을 캐다가 대접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니나 처먹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인간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지? 그리고는 교회 와서 한밤에 기도에 와가지고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 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 사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상대를 바꾸는데 평생을 헌신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세상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상대가 변화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다가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채우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 실수가, 허물이 보입니까?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덮어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수족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어항에 동그랗게 생긴 희한한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나를 보더니 이 물고기가 방긋방긋 웃어요. 근데 관리사가 오더니 이 물고기를 옆 큰 어항으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거칠게 다루고요, 함부로 다루고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예쁜 물고기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떡하냐고.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사랑스럽게 다루라고, 거칠게 다루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뻑 하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사랑스럽게 다루어서 그 물고기를 옆에 큰 항아리로 옮겨놓으니까 물고기 좋아가지고 나를 보고 쳐다보고 웃고 싹 사라져요. 저는 꿈이라고는 꾸지 않는 사람인데, 꿈이 뭔지 모르는데 10년 전에 꾼 꿈이에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와, 아기가 태어날라나 보다 그랬더니 며칠 동안 얘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수가 모자라서 뭐 근심이 태산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기가 잘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 10월 28일 날 새우미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관리사가 예쁜 물고기를 다루듯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섬세하게,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적용해서 한 말이지요. 놀랍게도 돕는 배필이 하와에게 썼기 때문에 여성 명사야 되는데 창세기는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목사와 교인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보면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로 설명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더욱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대해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관계가 깨질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해라.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복종이란 말이 21절, 22절, 23, 24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33절에서는 이 단어가 존경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충만한 대상이 충만해야 될 장이 어딘 줄 아느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주종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길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의 HR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uman Resource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은 회사의 자원은, 공동체의 자원은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Human Resourc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리더십에서는, 요즘 경영학에서는 HR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Human Resource가 아니고 Human Respect. 존경해야 될 대상, 존중해야 될 대상이 바로 H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 존중받아야 될 대상, 함께 행복을 나누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요즘 경영학에서는 인재를 확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확보했으면은 그 인재와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워라. 부득이하게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서로 존중해라. 휴먼 리스펙. 이별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공동체가, 회사가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리스펙입니다.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하는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30년 이상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해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제1장에 나오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교육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의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그 모습, 그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 키워주는 것,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다 그렇게 이름을 해요. 그 책 가운데에 아이와 함께 방을 치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난감을 어질러 놓고 온 집안을 어질러 놓고 아이가 놀다가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지고 놀던 거 치워.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응? 엄마가 열 셀 때까지 치워. 하나, 둘. 그리고는 아이를 함부로 대합니다. 몇 번 말해 알아들어? 뇌는 어디다 두고 돌아다녀?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자존감을 짓밟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 치우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방 치우는 시간. 야, 재밌게 가지고 놀던 거 다 제자리에 갖다 놓기. 와, 신난다. 아이가 인형을 들고 쫄랑쫄랑 제자리에 갖다 놔요. 와, 우리 애기 봐라.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잘하네. 엄마가 도와주면서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다. 최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집에 모자라 보이는 내 배우자를 섬기면서 진정으로 내가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품성이 성장되는 기회다. 내 언어가 다듬어지는 기회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기회다. 서로를 섬기면서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내 자존감이 성장되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성장되는 기회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가 성장되어질 때 아이는 저절로 성장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의 자녀들은 지금 MZ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보면은 이 MZ 세대들의 언어 태도나 생활 태도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끼리 살 때는 이 지구촌이 좋았는데 이 MZ 세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왔는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을 시키면 딱 세 마디 안 돼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그런데요. 와, 이 아이를 보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면은 또 없는 사이 뒤에서 씹는데, 저 꼰대하고 어떻게 살지? 우리가 MZ세대의 행복에 사는 지구촌에 저 꼰대들이 먼저 와서 사는 바람에 우리가 불행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꼰대와 MZ가 싸우면서 지구촌은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덮는 배필입니다. 이걸요? 무슨 얘기야? What? 정말 이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걸맞는 일인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성취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MZ세대들은 성공,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미있게 일하고 싶대요. 내가요? You are special. 나를 인정해주는 리더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Why?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알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세대입니까? 이 MZ세대들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이해 못하는 꼰대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트러들 돕는 배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는 지금 흥망성쇠 가운데 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망의 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의 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쇠의 시간으로 지금 부셔지고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 봤습니다. 내노라는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어렵사리 세운 가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어려운 한복판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한 번 실패는 인생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회복의 길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든 계획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1967년 아폴로 1호라는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있을 것이란 예고로 전 세계는 설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1월 27일 발사를 목전에 두고 모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시작 단 20초, 부랴 비명과 함께 우주선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했던 최고의 과학자들, 우주비행사들, 그리슴,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 3명의 우주비행사가 한 줌째로 산화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나사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책감, 귀한 인재,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온 국민의 비난, 세계적인 초롱합회 본부장 진 쿠렌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고 회의 또 대책회의, 그리고 전 국민 앞에 사죄의 연설을 합니다. 이 본부장 진 쿠렌처의 이 연설은 지금도 인류 역사에 남은 최고의 연설 가운데 한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사는 이 비극적인 실패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원인을 규명해 낼 것입니다. 우리 나사는 완성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성공 설계도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연설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엄격함과 치열함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엄격함의 결과가 밝혀집니다. 충격으로부터 비행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우주선 내부에는 불에 취약한 직물, 거무, 플라스틱이 절비했던 것입니다. 발사와 귀환 시에 엄청난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출구는 이중문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탈출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하게 밤을 지새우며 20개월 연구 뒤에 그 결실로 새 우주선 아폴로 7호가 설계되어집니다. 물론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 유인 우주선 아폴로는 바로 9호, 10호, 11호까지 성공리에 맞춰집니다. 실패를 이기는 엄격하고도 냉정한 원인 규명, 치열하고도 완벽한 새 모델 개발, 이것이 지금까지 나사의 정신이었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에 기억해야 될 두 단어입니다. 엄격함과 치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는, 깨어진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런 것이 있어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사랑의 원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휴먼 리스펙, 존중감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 정말 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정치적인 위기 상황 속에 엄격함과 치열함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너져가던 이 나라는 더 건강한 나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의 엄격함과 치열함을 배울 수 있다면 아폴로 7호처럼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당신은 아폴로 1호처럼 전소되는 인간이 아니라 아폴로 7호가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자리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존감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창공, 높은 곳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로 보듬어가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높이 들고 선포하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크신 사랑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버린 적 없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 가족들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 자손 대대 생업 터전마다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결의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